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큰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혹은 하나님이 선하신가? 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선량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은 어쩌면 그들에게 당연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성경 시편의 기자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고, 철학자와 신학자들도 이 질문으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주 불평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고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불의와 폭력과 비이성적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욕심과 정오가 사회 곳곳에 편재되어 있어서 모든 활동들을 그곳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바꿔주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더 갈급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대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돌리는 곳마다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는 의심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는 숱한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자 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요.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 평안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조지 모리슨 박사는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태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나태하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많은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나태한 삶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태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기도 생활과 교회 출석, 하나님을 섬기는 일 등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이러한 나태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과 섬김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염려를 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짐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평생도록 실험하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염려로 가득할 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며 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전적인 헌신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에서 해방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부차적인 선택을 거부한 데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행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는 알프스의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반하기 전날 프랑스의 가이드가 성공적 등반을 위해서 몇 가지 시를 하고 그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등반에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등산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고 어려운 등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국인 젊은이가 그 말에 반대했고 다음날 그는 꽤 무거워 보이는 짐, 즉 이불처럼 보이는 짐과 또 치즈 몇 조각, 술도 한 병 넣고 초콜릿바 몇 개를 가지고 목에는 몇 개의 렌즈와 함께 카메라 2개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가이드가 그것을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등반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품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고집센 영국 젊은이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혼자 그 그룹보다 먼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의 지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중에 그들은 누군가가 등반 중에 버린 물품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 영국 청년이 버린 이불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치즈 조각들, 술병,
카메라 장비들, 그리고 초콜릿 바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영국인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등반 중에 지혜롭게도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들어갈 때 보통 부모는 아이에게 이것 다 너가 가질 수가 없어. 꼭 기억해 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한스는 자신의 시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 자는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 한 가지를 얻고자 기대할 수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은 허공을 치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또 이런 걱정에서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한 가지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에서 우리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데니스 웨이트리는 인생의 승리자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것이며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인생의 패배자는 이미 지나간 일들과 하지 않았던 일들에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3주간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져 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할 때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또 늘 옆에 있던 많은 교우들이 우리가 몇 주 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처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평안과 기쁨이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